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기도의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치유와 삶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어둠의 역병을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예배와 삶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에 미얀마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어려움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주님,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살아가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강하게 하시며 찬양하며 주님을 강하게 하며 행복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주여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복되게 알려주시고 치료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알려주옵소서. 삶의 복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듭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이 모든 어둠의 역병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미안 맞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하심과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땅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에 묶여있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을 섬기며 이 피아노 반주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주신 말씀,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들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하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중에 요즘은 가장 피곤한 날이 수요일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특별히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쉼과 회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 뉴노멀이라는 게 별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의학계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또한 정치인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이 시대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답을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역사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모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흑사병과 같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모델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할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보는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새롭고 조금 낯설은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먼저 앞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해법도 찾고 용기도 찾고 또 어떨 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위로도 받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쳤을 때 광야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앞서 가신 그분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길을 먼저 우리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위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장 12절부터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고 또한 더 큰 고난 앞에 서게 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한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마지막 때에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너가 선행한다고 그 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고난의 길에 앞서 걸어가신 분이 있다. 그 고난의 모본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해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보면 18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 말씀 들으면 이래요. 고난 속에서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내.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야.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업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다 보니 복음서의 절반 이상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부각시키지 않고요. 그 행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사건들은,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곳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구약의 속죄 제사 그것을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 죄는 또 반복하게 되고 이 반복은 죄에 대해서 또한 속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무뎌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에 묶여 살고 속죄의 은혜는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인은 단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불의한 자는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속에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앞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어떤 번역에서는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그 성도들의 고난도 이와 같이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것이니 결국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 고난은 그냥 주신 고난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려짐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18절 중간 말씀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려 하시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한 고난이었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기 위한 고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도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랍시대 때 이 인도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썼냐면 왕의 비서들의 역할에 대해서 썼을 때 이 인도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왕을 아련하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을 뵈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이끌어줬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인도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전도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깨우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이 바로 전도며 선교인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는데 결국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고난을 주신 것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 첫 번째 모습과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여는 예비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학교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분류된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19절 이후부터의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아예 본문에 대해서 참 이상한 구절이며 신약의 어떤 구절보다 모호한 구절이다. 나는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쓸 정도로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19절에 대한 해석인데, 첫 번째, 의문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나? 그래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19절 말씀을 보고요. 이게 바로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설에 관한 얘기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에 갇힌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는데 그 선포한 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라는 주제예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주성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일단은 상상력은 다 뒤로 하고 말씀으로만 한번 보죠. 말씀으로만. 먼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 것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분명해요. 분명히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오셨거든요. 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오시고 이 거지 나사로를 했는데 중간에 뭘 그려오셨냐면 구렁이를 그려오셨어요. 구렁이 아시죠? 뱀. 큰 구렁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큰 구렁이가 있어서 절대 못 들어가. 못 넘어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구렁이가 그 구렁이가 아니더라고요. 이 구렁이 뭐예요? 계곡이라는 뜻이죠. 큰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큰 구렁이 끼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구렁이 끼어. 혹시 지금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이처럼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분명히 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전파하셨다고 써있거든요. 그 전파하셨다는 그것이 뭘까요? 전파하셨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옛날 성경을 보고 전파라는 단어만 보고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선포라고 바꿔놨어요. 그다음 뭘 선포했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 부활, 예수 승리가 곧 나의 부활, 나의 승리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옥에 갇힌 영들은 과연 누굴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인 20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우리는 말씀은 우리를 지금 창세기 6장, 이 구약 시대의 최후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 행악자들을 아무런 경고 없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번에 심판하셨어요? 아니에요. 노아로 하여금 오랫동안 이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심판과 생명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노아 시대 때도 계셨고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그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순간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해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옥에 갇힌 영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과 생명을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숫자가 20절 하반절에 보면 8명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뿐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한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남는 자들도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같은 시험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잘 통과해라. 끝까지 통과해라.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얻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 말씀을 세례로 연결합니다. 세례로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아멘. 여러분, 출애굽 시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옛사람이 홍해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물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갈라놓는 심판의 도구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 아래에 있는 사람과 물 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다. 그래요. 물은 심판의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물이 세례를 나타내는 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세례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외적인 표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끝까지 승리해라. 최후의 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서 승리해. 그렇다면 무엇이 주겠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받는 자의 표시입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낮, 주일 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주일 낮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를 맞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랬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주일 밤에 갔더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와서 그 고난의 길 너 혼자 걷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왜 표정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 다음 주 주일날 낮 예배 설교 제목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말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주셨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래저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오직 한 분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그분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하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 믿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걸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걸어주셨죠. 지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고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온전히 우리 삶을 살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나라에서 힘겨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을 달리마